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부활에 참여함입니다. 이 새벽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죠. 내 안에 있는 죄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서부터 변화는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죄가 내 모든 죄가 못 박혀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죽음의 사망 권세가 내 안에 역사할 수 없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죄와 싸워 나가는 삶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죄의 영향력을 받을 때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우리의 절제나 우리의 누름이나 우리의 어떤 그것을 짓누르려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 죄를 우리 안에서 이기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증거가 있다고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증거는 내가 그분과 뚜렷하게 닮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성경에서 적어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삶을 기록할 때 거기에 항상 이렇게 그 밑바닥에 저면에 깔려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 당신의 모든 것을 의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40일의 금식 기도 가운데 주님이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주님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님께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신적인 모든 것을 제한하시고 순수한 인간이 되어서 100%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를 지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주님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전적으로 당신의 삶을 의탁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도덕적인 결단만으로 그것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결단에 대해서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결단이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결단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 말이 아닌 것이고,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여 맡기겠다는, 다시 말하면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붙드심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겠다는 그 결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될 거룩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의 우리의 삶, 반복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삶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삶을 매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는 삶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것처럼요. 그러면 오늘이라는 삶,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될 결단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성령님께 나의 삶을 맡기겠다는 결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내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나를 인도하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말씀과 기도가 없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으며 나를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며 이후에 기도의 시간을 갖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주님 오늘도 주십시오라는 그 통일된 말씀, 통일된 기도의 내용으로 내 무언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성령님께 기도함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 가운데 그것을 알려주시는 그 세밀한 인도하심에 집중함을 통해 그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에 참여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당신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계명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성령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삶과 이퀄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만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활의 생명,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하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 같아요. 어제 저희 아들이랑 한 5시간 정도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뭐 공부 내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공부하자고 불렀는데 얘 눈빛이 짜증과 어떤 싫은 있잖아요. 그 느낌. 그걸로 충만했습니다. 앉았어요. 근데 이제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전년도 기출문제를,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놓고 하나씩 저랑 같이 풀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푸는지 30년도 더 된 거 아닙니까? 뭐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같이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고 영상을 찾고 해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1번 문제를 풀고 그 개념을 이해하니까 2번이 풀리고 3번이 풀리고 4번이 풀리고 5번, 6번, 7번, 8번 계속 풀려 나가니까 얘 눈빛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얘가 처음에 왔을 때는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가, 되도 안 되고 이해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풀어지지 않는 이 지겹고 재미없는 공부를 지금 하겠다라는 거야. 이런 불만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이런 그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생각을 갖고 온 것 아닙니까? 근데 같이 문제를 풀어가니까 풀려지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몰랐던 것이 알아지는 거고 문제들이 계속 맞춰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으로 느껴졌냐면, 아,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내가 60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60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얘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 나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룩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보여지는 거죠. 내 마음에 확신이 차지는 거죠.
내가 거룩, 내 안에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그 거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느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참여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오늘 하루의 삶을, 매 순간을 그 성령 하나님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께 맡겨드리겠다는 매 순간의 결단이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믿음과 그 능력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결단 속에서만 우리는 예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님께 나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요. 어제 챔버스 목사님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대항하는 죄의 성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나를 맡긴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번 주에도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여러분 그게 읽을수록 되게 은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이 어떻게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그런 착각과 오류와 어떤 그 오해들을 주게 되므로 사단이 표현하는 원수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그 유혹과 그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가를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되게 정확하게 그것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 우리 안에 그 사단이 주는 그 생각으로 인한 죄의 성향들을,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분별도 내 안에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께 의탁할 때 그것이 분별이 되어지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를 알 때까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샅샅이 점검하도록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은 그것이라니까요. 그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거라니까요. 성령님께서 내 안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날마다 내어 맡기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말해요. 성령은 육체라는 집에서 손님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손님이 아니죠. 성령님은 누구세요? 주인이세요. 모든 것을 이끄시는 인도자세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합니다. 지배합니다. 그 지배에 우리는 나 자신을 자원하여 맡기는 것이죠. 내가 나의 옛사람 곧 죄의 유전이 예수님의 죽음과 일치되어야 한다고 결단하면 성령이 나를 점령하기 시작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때 나의 역할은 빛 가운데 걷는 것이요 그분이 계시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예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겼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성령의 다스리심을 통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도덕적인 결단을 내리면 내가 실제로 죄에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쉽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항상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챔버스 목사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새로운 질서 속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 안에 익숙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입니다. 이전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른다는 전제하에 그 성령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것을 알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게 되어졌을 때 그 자체가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고, 그것이 순종의 첫걸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 성령의 역사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전 삶을 맡겨드리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